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위험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암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다에 빠졌을 때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이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또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영화 타이타닉 보게 되면 그 거대한 빙산이 녹은 물에서 사람이 불과 15분을 견디지 못하고 다 이렇게 얼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영적인 온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영적인 온도가 약해지게 되면 교회는 그야말로 죽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온도가 뜨겁지 않으면,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토하여 내친다는 말씀은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는 내가 그 교회를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는 영적인 열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박수 소리, 찬양 소리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금요철야 찬양팀은 우리 금요철야 찬양만큼은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수천 마리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교회를 보게 되면요 후끈합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잘 되는 교회들은요 기도가 뜨겁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소리가 그냥 계속해서 나오고 할렐루야. 예배도 기도도 어떤 모임이든지 뜨거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아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찬양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후끈 이렇게 달아오르신 얼굴, 얼마나 얼굴이 환하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툭 건드리게 되면은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게 되고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무엇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열심히 특심이 되는 그러한 우리 양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어떠한 험난한 파도가 몰려와도 그것을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멋지게 파도를 타는 서퍼와 같이 멋지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온도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금요일 밤에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 기도의 온도를 올려주시옵소서. 신앙의 온도를 올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는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런 용광로가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따라해봅시다. 나는 양문교회의 불덩어리다. 다시 한번, 나는 양문교회의 불덩어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습니다. 오늘 금요철야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오늘 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 끝나고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기도받고 싶으신 분들 안수해 드릴 테니까 그 앞에 나오셔서, 여기 앉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게 되면 제가 자녀들도 축복 기도 해줄 테니까 금요 밤 기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베드로를 그냥 부르시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6절의 말씀, 아까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 이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우리가 힘들게 고생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우리는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강중심에서 대학교 사역을 할 때 공무원 시험을 5번이나 떨어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시금 이 공무원 시험을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5번 떨어지게 되니까 정말 낙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5번이나 떨어지게 되니까 정말 저도 기도해 주면서 도대체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또 기도해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5번이나 떨어지게 되니까 저도 뭐라고 위로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는데 밤을 새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베드로에게 정말 낙심이 됐어요. 이거를 물고기를 그래도 한두 마리도 잡아야 되는데 그건 집에 가서 막 먹기라도 하지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베드로가요 고기를 못 잡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생 동안 어부 생활하면서 이 고기 잡는 어부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은 고기 어느 정도 잡으면은 어부들이 그렇게 늦게까지 밤새도록 물고기 안 잡아요. 한 12시 정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잡았으면 들어오죠. 근데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하여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정말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러한 헛수고와 같은 그러한 결과를 나오게 되면 얼마나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 베드로는 가장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는 장모님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이거를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면 자기의 생계가 힘든 거예요. 부인도 자녀도 장모님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정말 이럴 때는 절망이 되고 처절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저도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정말 아끼는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를, 제가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해서 카메라를 제가 좋은 거를 예전에 사가지고 뉴질랜드를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계정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그걸 다 파는 거예요. 렌즈 하나 팔고 또 받아서 한 주 먹고 카메라 팔고 한 주 또 이렇게 살아가고 정말 그 순간들이 참 비참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바닥을 치게 하냐면 저희들이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무료 급식 나눔하는 데까지 갔어요. 정말 하나님이 재정을 완전하게 마르게 하셔서 매주 일주일 목요일마다 무료 급식 나눠주는 데가 있어요. $2를 주게 되면 한 박스를 줘요. 처음에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갔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거기를 가겠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차만 운전해주고 제가 그 앞에 근처도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아내 따라서 몇 번씩 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제가 앞장서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심정이 막 이렇게 말씀하는데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할 때가 많아요. 롯이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열심히 일해서 소돔까지 가서 성공하고 유력한 자가 되었지만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받는가 동시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바람의 겨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나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렇습니다.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결국 비참하게 죽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전문성도 안 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절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러한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간의 본성을 보게 하시는, 내 죄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실패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노력했는데 허무와 절망에 빠지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계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좀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신앙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덕규 씨가 부른 그 가시나무라는 그 가시곡인가요? 가시나무인가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예?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게 하덕규님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왜?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금요철에 예비 오시는 분들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신 분들이 이제 믿습니다. 아멘. 예, 밤이 새도록 수고한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오셨어요. 베드로가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깊은 곳에 엄청난 뭔가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깊은 곳까지 가려면은요, 베드로는 노를 저어서 그 깊은 곳까지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밤새 헛수고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주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금 전까지 거기 갔다가 왔는데 왜 다시금 주님은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베드로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하게 되는, 방금 전에 내가 갔다 온 곳에 다시금 물고기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니까 물고기들은 보통 밤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가 안전하니까. 낮이 되게 되면 물고기들은 물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곳에 가게 되면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깊은 곳에 가게 되면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의 상식 깨트려버려요. 이성 깨트려버려요. 경험 깨트려버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려 던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려면요, 먼저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돼요. 도저히 내 생각과 내 상식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고집이 있을 거예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해답은 간단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가정 가운데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말씀의 위력이에요. 주님의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내 삶의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러한 기적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고기 이렇게 막 그물이 찢을 정도로 물고기 잡게 하는 거 하나님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깊은 곳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상담을 하게 될 때 우울증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그 상담사를 만나는 그 과까지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 걸렸으면 상담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상담사를 만나기까지
나는 우울증 아니야. 나는 내가 그렇게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상담사까지 가게 되는데 일단 가게 되면은요 70% 80%는 고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도 교회도 오늘날 보게 되면은 우리 안으로 너무나 채워지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요즘 하도 핸드폰이나 교회 스크린으로 말씀을 이렇게 띄워주니까 성도들이요 성경을 못 찾는 현상들이 태어났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분명히 찾았는데 요즘에는 성경을 못 찾아요. 더군다나 요즘에 찬송가가 바뀌어가지고 어저께도 우리 남전도에 얘기 때 하셨는데 찬송가가 바뀌니까 요즘에 페이지를 예전에는 그래도 172장 뭐 하게 되면 빈들레 마름표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는 다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페이지 외우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을 지금 핸드폰으로 볼 줄 알지 성경책을 찾아서 이렇게 보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듯이 말씀은 홍수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는 붙잡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후딱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성경책 딱 놨다가 성경책 딱 들어가지고 먼지 있네 해가지고 한번 툭 털어가지고 오는 후딱 성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에게서 제가 이번 주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게 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요. 지난번에 목사님께 제가 이제 설교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1년에 일독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일독해가지고 그 말씀의 축복을 받기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말씀을 읽는데 이 좋은 말씀이 나만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자를 받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양문 성도님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일독 정도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셨나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셨나요? 예수님은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몸소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떡덩이를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떡덩이를 가지고 시험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돌덩이를 떡덩이게 되라고 하실 때에 주님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마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거의 금식을 다 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요? 떡이 얼마나 절박할까요? 또 주님은 이 돌덩이를 떡으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주님은 불가능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말씀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붙들면 떡도 따라온다. 할렐루야.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명 무역 상사를 했던 김영순 사장님은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까지 성경을 필사를 하셔가지고 7년 동안 성경을 11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지 사업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도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2000 좀 오래됐진 않지만 2001년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중소기업으로 수출 탑 수상을 하는 그러한 영예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니까요 자연적으로 떡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우리도 주님처럼 떡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가 됩니다. 진정한 도움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떤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가 있어요.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를 못해요. 목이 마르면 물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물은 금방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샘물로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물동이를 버려 던지고 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가 이렇다.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처럼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가진 사람들 포스가 있잖아요. 그 미소 다 이렇게 웃으면서 나 돈 있어 이런 표정 짓지 않습니까? 내 차 비싼 차야 하면서 막 주차 잘 안 하는 데다가도 막 벤츠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돈의 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안에는요, 돈신이 있어요. 돈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힘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세상적인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박충권이라는 포졸에게 한글 성경책 하나 뚝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 죽어버려요. 성경책 한 권 던지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 10년을 넘게 준비를 했는데 단 하루도 잊지 못하고 목이 잘려 죽어버려요. 처음에는 이 박충권이가 성경책을 던졌는데 그거를 갖지 않고 돌아갔다가 나중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서 그 성경책을 가지러 다시 돌아왔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성경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회개가 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했던 12살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그 해변가에 있는 그 성경책을 주워가 4권을 주워와가지고 집에다가 벽지처럼 이거 붙였는데 가만히 밤에 보니까 이게 한글로 되어져 있는 거. 그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박영식과 함께 평양 최초의 교인 널다리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오게 돼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말씀 한 절에 마르틴 루터가 깨어져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말씀 한 절에 방황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그렇지 않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는 게 쉬운가요? 세상의 유혹과 돈의 유혹을 거절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에 가게 문 닫고 주일 성수하는 거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뭘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절실했고 붙들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베드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다른 선택권이 없었어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나 정말 바닥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붙드십시오.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은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찾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면 충분하다.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 한번 높이 들고, 말씀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달마야 놀자라는 그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보게 되면 한 주지 스님이 한 가지 숙제를 내줍니다. 어떤 숙제냐면 깨진 독이 있어요. 근데 그 깨진 독에 물을 채우라는
그 숙제를 내줍니다. 근데 그 숙제를 어떻게 푸는지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다고? 예, 오늘 떠나시겠답니다. 안 떠난다고 전해 주십시오. 어차피 무승부 아닙니까? 배째십시오. 아니 이 사람이 선생님 앞에서 감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조용해. 이거 못 들어는 짓이야. 다들 따라와. 자, 내 얘기를 잘 들어. 이 깨진 노다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야. 10분 하나 다 채워야 되고, 이 깨진 물에다 뭐 손을 대거나 물을 틀어막으면 안 돼. 알았지들? 어디나 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님 여기서 치면 어떻게 쪽팔려서 저리 더 있겠습니까 이거? 야, 누가 아이디어 좀 빨리 구상해봐라. 아, 형님,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걸, 물을? 아, 이거 그냥 손이나 발로 대충 막으면 되잖아요. 뭘 막으면 안 된다잖아요. 아니, 눈치안치게 막으면 되지. 안 돼, 안 돼. 지금부터 우리 식대로 한다. 지금부터 날라간다라 실시! 실시! 우리도 물을 한번 부어볼까요? 세죠. 걱정 마십시오. 큰 스님은 역시 우리 편입니다. 형님, 물! 형님! 빨간 거 없으는데요? 야, 좀 똑바로 좀 막아! 야, 막아, 이 새끼야! 이거 어떻게 해, 형님! 다른 걸로 한거 없어! 형님! 마음이 물이요 몸 또한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깨진 도간을 채운 소승의 몸과 마음은 깨끗한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님. 난 물을 채우라고 했지 사람을 채우라고 하지 않았느니라. 그건 답이 아니야. 형님 잠깐만! 훔치지 마! 알았어! 물차! 뱃살 이렇게요! 야, 몇 분 남았냐? 2분 남았습니다! 빨리 먹어! 자, 됐어. 조금만 더 해. 가만히 들어! 아이, 고개 맞는 물이 아주 철철 넘쳐오는구나. 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네. 예, 불을 좀 켜주시고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말씀의 강에 우리의 깨진 모습을 담그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더 이상 물을 깁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처럼 여러분 여겨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작게 보진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틀로만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요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인간적인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우를 떠나게 될 때 그 말씀이 처음에는 막연하게 들렸지만 점점 갈수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그 자손들을 주겠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점점 갈수록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작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목숨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순간에 주무시고 계세요. 그 중에 어부 출신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헛수고였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할 때에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자 주님은 바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험한 풍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잠잠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위력, 말씀의 위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말씀을 도무지 붙들지를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힘을 빼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그 힘을 빼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호주에 가게 되면요, 이 사막 레이스를 하게 됩니다. 사막 레이스. 그런데 레이싱을 하기 전에 경주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타이어에 바람을 뺍니다. 사막에서는 바퀴에 바람이 있게 되면 금방 빠져가지고요,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거,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퀴에 바람을 빼고 바람을 빼야지만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앞으로 전진이 안 되십니까? 자충수에 빠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시간에 시편 1편 1절의 말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는 말, 꾀라는 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든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가 과실을 쫓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일상 속에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의 인생이 판가름 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이 공격해오자 사울이 누구를 찾냐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그리고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 사울이 낙심하여 땅바닥에 쓰러져 엎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무당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이 사울 왕이 무당의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땅바닥에 엎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중에 마지막 절 28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 밤에 가니라, 어둠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의 바닥을 치고 결국 죽음으로 걸어가는 사울의 뒷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기서 무서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자 사울이 뒤늦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자 28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 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기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이런 레크리에이션을 여러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둘이 짝을 져가지고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은 말이나 박수를 쳐가면서 그 결승점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게임 여러분 해보셨죠? 너무 수준이 낮은가요? 하나하신 것처럼 얘기하시는. 예. 근데 눈을 가린 사람은 누구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죠? 자기를 안내해주는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박수를 치면서 야,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야, 거기로 가면 안 돼, 위험해, 이렇게 안내해주는 이 친구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1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또한 우리가 사람을 쉽게 믿지도 못하는 세상입니다. 신뢰가 깨어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사람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지.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성경을 찾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으시는데 못하시는 게 있는 걸 찾았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없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앞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앞날을 볼 수 없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실 수 있는 하나님, 미래를 알고 계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30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도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보에 이렇게, 여러분 주보에 보셨습니까? 우리 양문교회를 세워지게 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양문교회는 나는 양의 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아름다운 삶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지역사회의 영적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를 만들어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양문교회요,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 말씀이 기초된 교회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 되어서 우리 양문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양문교회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 교회, 아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교회, 지역사회를 영적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
진정한 그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고용수 목사님한테도 목사님의 삶을 인도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이 자기의 평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7년 동안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부셔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양문교회로 부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아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 저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